꿈의 대화.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나를 늘 바라보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인자한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그 미소, 당신 아들의 고통까지도 이겨내신 어머니의 미소. 그 미소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자신 있게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드립니다. 2010년 2월 26일. 성모 어머니. 내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하면 당신 앞에 서요.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누가 당신 앞에 왜 서냐고 물으면 넌 밥을 왜 먹니? 하고 물을래요. 2010년 3월 4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나의 기도만 외면하시는 것 같은 주님. 하지만 그 발걸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순간 나는 자유로웠음을 알게 되었다. 2010년 5월 14일. 희망의 빛.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은 가녀린 빛으로 온다.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건 희미하지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14일. 묵상.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2010년 5월 14일. 베드로 씨. 베드로 씨, 가끔은 하느님을 향한 그 당돌함과 무식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당돌하면 주위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쟤는 뭐야? 가진 건 무모함밖에 없어. 그런데도 당신은 그 모든 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당신이 하는 일이 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세상의 소리는 귀에도 마음에도 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시여, 저에게 그 열정을, 그 무모함을, 그 당돌함을, 그 무식함을 주소서. 하느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일이라면 당당히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세상의 작은 소리에, 인간의 작은 소리에 온 마음이 흔들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이 작은 종에게 당신의 용기를 부어주소서. 10번 쓰러져도 눈물로써 일어나는 당신의 겸손이 저에게는 필요한 지금입니다. 베드로 사도시여, 저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희망하는 작은 종이 되게 해 주소서. 눈물로써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여 허락하소서. 아멘. 2010년 8월 27일 밤. 세상에 외치고 싶다. 나는 그림자가 되고 싶다고 빛에게 소리치고 싶다. 2011년 2월 1일. 내 영혼의 탈곡기 제2장 수학. 수학.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0년 10월 16일 화요일 어머니께 연락이 왔다. 아들, 아침에 아버지가 눈을 뜨셨는데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고 땅 짚고 헤엄을 치고 있어.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걸 보니 큰일인 것 같아. 빨리 와. 나는 성당 봉고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성모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다. 성당으로 돌아와 성전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온갖 소리가 다 나왔다.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왜 나에게 이러냐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제발 아버지께 별일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듯 매달렸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왔다. 왜 너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는데 내가 그 안에 숨겨둔 의미를 한번 찾아봐라. 네가 마주하는 두려움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렴.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다음날 바로 왔다. 다음날 아침 강론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와 같이 강론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울리지도 않던 사제관 유선 전화가 울리는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전화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보좌주교님 비서실입니다. 보좌주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내 동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보좌주교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끊어버리지 왜 받았냐고. 하지만 나는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전화기에서는 평소에 자주 듣던 보좌주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 난데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주교님, 저 중국 가야 하나요? 그러자 보좌주교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아니, 더 좋은데? 유학, 좋겠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제 머릿속은 소화전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체력도 좋지 않는 내가 유학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교님께 어떻게든 유학을 물리고 싶은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온갖 핑계를 댔다. 주교님, 전 머리가 좋지 않은데요? 그러자 주교님은 지금 유학 간 신부들도 머리 좋지 않아. 나는 이어서 주교님, 저 공부도 못하는데요? 그러자 주교님은 지금 유학 간 신부들도 공부 못했어. 나는 이어서 주교님, 저 몸도 안 좋아서 만날 설사하는데요. 그러자 주교님은 지금 유학 가고 있는 신부들도 몸이 안 좋아서 만날 설사한대. 베드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거 없으면 유학 가는 거다. 안녕. 전화가 끊기고 뚜뚜뚜 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보이시피싱을 당해 탈탈 털린 사람 같았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다. 빈대떡같이 이리 뒤집어 봐도 저리 뒤집어 봐도 유학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음식도 몸에 맞지 않을 거고 나와 얼굴 생김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했다. 누구나 일상 안에서 두려움 앞에 선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 결정을 주님께 나누고 그 뜻을 물어보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뀜을 체험하게 된다. 내 유학 결정과 그에 따른 응답은 그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과정이었다. 주교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내일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같이 들으러 가야 한다고 하셨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뇌 MRI를 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다.
그러시곤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를 연발했다.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나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 오른쪽 옆에 뇌혈관의 기억혈관이 나왔습니다. 그게 운동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순간 땅에서 못 일어나고 헤엄을 치신 것입니다. 지금 터져도 이상할 게 하나 없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결정을 하십시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내가 딱 그런 때였다. 주님은 내가 두려움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수술 날이 되었다.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복잡한 마음과 대략 5시간 걸린다는 수술 시간은 나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 기도를 해드렸고 아버지는 긴 복도를 통해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나는 곧바로 병원 안에 있는 성당으로 갔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을 것이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을 때,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의 경중을 떠나 무사하고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한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며 주님께 울면서 애원을 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족을 떠나 먼 타지에서 유학하시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물 콧물이 범벅되도록 기도했다.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 수술 마침 안내가 전광판에 올라왔고 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 회복실로 들어갔다. 마취가 깨지 않아 덜덜 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는 수술 경과가 좋아 후유증도 거의 없이 퇴원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회복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루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용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등산을 하며 언덕을 오르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면 좀 편하게 산을 오를 수 있음을 산을 타본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두려움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산에서 고개를 타고 올라야 하는 우리들이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작용을 해주신다. 두려운 마음으로 유학길에 올랐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여러 선물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 내가 2011년도 유학을 떠날 때 신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해주셨다. 아이고 신부님 공부하러 가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신부님 설사도 자주 하는데 매번 스파게티만 드실 테니 보풍 설사 하시겠네요. 이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아이고 공부가 사는 것보다 쉬워요. 어차피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근 30년 한 공부니까 거기서 하는 공부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리고 뭐 설사야. 제 몸이 원래 이런 거니 데리고 살아야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요. 나는 이 모든 말들을 뒤로하고 2011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시작했다. 그리고 낯선 환경, 낯선 말, 낯선 음식 앞에서 서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곳에서 지내보니 공부는 학과 과정에 충실하면 되었고 이태리 음식은 예상과는 다르게 자극적이지 않아 폭풍설사는 뚝 멈추고
매일 아침 황금 구렁이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은 공부도 음식도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한국에 있으며 받았던 신자분들의 사랑이 마음속 가득 차 그것을 비우기가 쉽지 않았다. 먼 타지에 떨어져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곳에서 나를 알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며 내 마음속에 쌓인 불평불만은 내 마음속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 어둠은 빛보다 어둠을 먼저 보게 만들었으며 사제 생활을 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뭐한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 눈이 어두우니 같이 사는 신부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 하고 내 입이 어두우니 이태리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에 궁시렁거리고 내 귀가 어두우니 작은 비난에도 예민한 내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내 모습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작은 경당에 앉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런 하소연을 터뜨렸다. 주님, 한국에 있었으면 신자분들이랑 오손도손 살고 있을 나를 왜 내가 얼마나 미워서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 그 작은 것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당신이 나는 너무나 미워요. 그러고 가만히 침묵 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현아, 그럼 네가 나를 위해 봉헌했다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으며 네가 나를 위해 봉헌했다던 강론은 누구를 위한 강론이었고 네가 나를 위해 봉헌했다던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으니 누구를 위한 어떤 것을 위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나의 지난 모습을 보니 나의 모든 삶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며 행한 기도, 강론, 희생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느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께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인간적인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외로움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유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날카로운 탈곡기로, 날이 많은 새 탈곡기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시간을 지나온 나의 마음은 일상 안에 오는 두려움을 타작하여 잘게 부수고 고통이라는 언덕을 지푸라기처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기도를 드리며 사제의 길도 유학의 길도